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미 끝났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도왔던 운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고 그 악사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나가 샘물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한번 훑어보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를 또 얘기하려면 출애굽기부터 해서 잠깐 좀 같이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모세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1세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약속을 받았던 모든 1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했지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의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행하게 돼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왜 한 사람만 남지 않고 두 사람이 남아 있을까 했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그 어떤 모세의 그 대를 잇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갈렙의 역할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거인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겐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그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은 땅 안에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에 정복하지 못한 몇몇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어느 누구도 침략해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지 못해서 남아 있었던 땅인데,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고, 갈렙이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갔고,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갈렙이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역할들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끝마칩니다. 이 말은 곧 가나안 땅에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예정하신 바로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채로 가나안 정복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다윗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대한 온전한 정복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들을 볼 때 이 계보를 쭉 따라오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다윗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계보들을 쭉 보고 그 흐름, 구약에서의 그 흐름들을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구약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급되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 내용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흐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시대와 다르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러한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문맥들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방향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 신약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것처럼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에게 이제 셈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렙을 대신해서 온니엘이 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딸 악사를 주게 되는데, 이제 악사가 갈렙과 이제 그 갈렙의 딸 이제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아서 네게브라는 그 사막지대로 이제 떠나는데 샘물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샘물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여기서 그라함은 남편인 운니엘을 말하는데 운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는 우리가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서요, 아버지가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악사가 실제로 구했던 것은 샘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샘물을 구하지 않고 밭을 구하자라고 말하고 샘물을 구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 18절에 그에게 청하여라고 할 때 이 청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맥에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 운니엘이 아내인 악사에게, 이 아버지에게 이제 출가해서 나가는데 아마도 푸시를 해가지고 더 많은 땅을 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출가하는 딸에게 딸이 땅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더 주겠죠. 그래서 운니엘이 푸시를 해서 땅을 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 악사가 이제 우리가 땅을 구하자라고 남편을 속이고 안심을 시키고 나서 실제 아버지 앞에 가서는 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을 구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악사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이 19절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도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고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복은요, blessing, 우리가 흔히 아는 blessing, 그 복이에요. 말 그대로 복, 축복, prosperity, 번영,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의 그 단어로는 베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레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blessing도 있고 prosperity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praise of God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베레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축복이요, 번영도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리고 복을 나눠주길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 복은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복이겠지만, 번영하는 게 복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복은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복,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복,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 악사가 구했던 실제적인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을 보면요, 무엇을 구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무엇을 원하냐 말할 때 19절에 보면요, 샘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악사가 출가해서 이제 나가는 곳은요,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남부 지역인데 완전한 사막지대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10번을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팜스프링 가다 보면 이제 그 파란 갭이 나오죠, 허연 거. 거기 좌우에 보면 완전한 데저트죠. 그거보다 좀 더 드라이한 곳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과 먼지,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네게브 사막인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많은 땅을 얻는 것보다 사실은 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니엘보다 악사가 더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정착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네게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하필 왜 가나안 지역에도 비옥한 곳이 있는데 물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네게부에 정착해서 이 사막지대에서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에 정착해서요, 물이 없고 기근을 만나 애굽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이 네게부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에 물이 없으니까 그가 끊임없이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이방인들과 만나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삭은 이제 샘물을 파는데 도사였어요. 그래서 뭐 땅만 파면 샘이 솟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 샘을 뺏는 거예요. 싸움이 나니까 주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고 또 샘을 내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그랄까지 올라가는데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해안가 쪽이라 옥토고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내려오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샘을 터뜨립니다. 샘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이 거하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 부엘세바가 네게부 지역에서 도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네게부 지역의 관문으로서 만나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도시가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네게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게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샘물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땅 자체보다 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였고 더 많은 땅을 얻는 것보다 샘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남편을 속이고 물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제 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임이 물인데 이 마임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물로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사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임하면 그들은 그것을 곧 생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임이라는 단어는 water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듀얼입니다. 그냥 복수는 2개 이상, 3개, 4개, 5개 이게 복수죠. 근데 이 waters라고 할 때 이 waters는 복수가 아니라 듀얼, 쌍수라는 의미입니다. 듀얼. 그러니까 듀얼은 3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되는 거고 2개여, 항상 2개여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듀얼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동질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양쪽이 똑같은 모양일 뿐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속성이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속성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고 이 듀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속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하나로 또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인데 이 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유대인들은 또 어떤 단어를 이 마임 할 때 생각하냐면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이들은 항상 마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샤마임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의미는 헤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카이는 그냥 파란 하늘, 눈에 보여지는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븐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헤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샤마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볼 때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샤마임은 신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복합어입니다. 마임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마다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 샤마임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신이라는 단어는 게마트리아로 보면은 이제 숫자로는 이 신이 3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300은 게마트리아에서 3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만 남는 거죠. 3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단어는 게마트리아의 의미로 볼 때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샤마임 하면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샤마임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이라는 그 단어의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r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마임, 불 그리고 물이 되는 것이죠. 물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신 거죠. 곧 생명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한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불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이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또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의 의미는 곧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심판의 기준에 합당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또한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 샤마임 할 때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샤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ther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곳에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샤마임 하면은 저기에 생명이 있다. 저기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샤마임, 그곳에 생명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샤마임 이러면은 저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 생명이 있죠. 하늘에 하나님 맞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그 비는 이 땅을 살리는 겁니다. 그 비가 이 땅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마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마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마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임을 얘기할 때 제가 두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물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마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둘째 물, 둘째 마임은 곧 이 땅에 내려오신 마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신 동질의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마임이라는 의미 안에서, 워러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임과 샤마임과 연결되어져서 이 마임에 담겨져 있는, 그 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하나님만 이평생 목숨 걸고 섬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야단 법석을 쳤는데요, 3일이 못 갑니다. 3일 길을 행하고 났더니 광야에서 물을 못 얻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한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게 하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 물에 던져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물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먹을 수 없는 물, 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물이 다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뿐인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이 쓴 물, 마라를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나무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입체적으로 눈으로 보며 교육을 시켜줬던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서 또 한 번에, 여러 번의 이런 물에 대한 그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또다시 이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이제 반석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아웃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퀘션을 갖는데, 어떻게 이 사건 하나의 실수로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큰 죄길래 그러나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셨던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듣는다는 의미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육성의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듣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육의 온전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직접 보면 우리는 죽게 되죠. 그리고 직접 들으면 그것 또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레소리와 같다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더니 사도 요한이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육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육성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직접 들으며 그 지시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였습니다. 근데 그는 반석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요, 그것으로 한 번에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들었는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요,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실수해도 또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렸다는 것이죠.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죠? 반석은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장 실습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반석이신 그들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석이 스스로 깨어져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반석 안에서 물이 솟아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쳐버렸어요.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모세가 그들을 살려낸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푸시해가지고 협박하고 설득당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스스로 깨져야 되는데 모세가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아웃되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간 거 아니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서 지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물의 부족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킵니까? 너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구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물을 구할 때 물을 내주시면서 아마 그들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한 곳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사막 네게부에 시작하게 하셨던 그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내가 생명인 것을 알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구하며 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네겝으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끊임없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반석을 내시며,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샘을 터뜨리실 수 있고요,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갈급함을 당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넘어 생명을 찾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물 대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70%도 물이고요, 우리 몸의 70%도 물입니다. 이 세상은 물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우리도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 악사가 광야에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에요. 더 많은 땅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정말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드라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단 하나,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물이 마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삶을 드렸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과 구분되어져서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압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아픔들이, 그리고 슬픔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도,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땅의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샤마임,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내려오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구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갈과 밥을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샤마임, 하늘의 생명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관계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도, 회복되지 않아도 이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수록 여러분 이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앞에 여전히 막혀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가난한 가운데서,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있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요, 입으로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땅의 것들을 구하며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있고 분별하고 살아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 저 하늘에서 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좌절케 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생명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생명을 찾으십시오. 하늘에서 생명이 있으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